네, 우리는 요즘 생명의 삶 큐티를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는 중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죄의 나라요 사탄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의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천국이 인생들 가까이 오게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임하게 됩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30배로, 어떤 사람에게는 60배로,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다. 세상에 노예되어 살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서 천국 백성을 불러내는 제자로 삼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세상에 노예되어 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눈만 뜨면 고기를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물질을 쫓아 삽니다. 물질에 기대어 삽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대어 살아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천국 백성을 불러내는 제자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미성숙할 때에는
예수님께로부터 호되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을 촉구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클 때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파도가 거칠게 불어닥쳐도 그 파도를 밟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상황과 환경을 볼 때 그들은 여지없이 바닷속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제자인가? 나는 성숙한 제자인가?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큰 믿음을 가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노예 살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저 위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키우고 고치는 생명 공동체.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서 성숙한 제자로 키워서 제저주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생명운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운동으로 나아가는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그 문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 문은 생명의 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만이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지음을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마지막 심판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은 요동치 아니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이번에 교단에 유충호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영학교회 금상균 장로님께서 얼마 전에 또 소천을 하셨습니다. 자, 소천하신 장례식장에 가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에 대한 믿음의 평가를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가서는 평가를 할 수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평가를 할 수 없는 가정.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든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참으로 부끄럽게 믿었다든지, 목회자가 평가를 할 수 없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종들이 있다. 먼저 말씀드렸던 금상균 장로님이나 또 유충호 목사님 사모님, 정말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번 신년 하라식 때 안희영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상균 장로님을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총회 목사님들 앞에서 자랑을 하시는데, 얼마나 금상균 장로님의 살아오셨던 그 삶이 아름다운지 많은 목사님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목사님이 내가 장례식을 많이 치렀지만 금상균 장로님의 장로식처럼 은혜스러운 장례식이 없었다. 정말 장례식 내내 감동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식을 치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왕 되신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베푸신 천국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잔치에는 두 가지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잔치가 있고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는 천국 잔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베세다 광야에서 벌어진 잔치는 천국 잔치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은 바로 세상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잔치,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싶은 잔치, 모든 사람들이 초대받고 싶은 잔치, 그 잔치가 헤롯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죄의 잔치요, 탐욕의 잔치요,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3절에 14장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그를 순죄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든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자, 여러분,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불륜으로 맺어진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헤롯의 생일잔치에 흥을 돋구는 제물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잔치는 누군가를 죽이고 버리는 정치적인 잔치요 결국 죽음의 잔치인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누군가를 죽이고 버리는 정치적인 잔치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얼마나 정적을 죽이기 위한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립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끊임없이 정적을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측근과 더불어 잔치를 벌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누군가를 죽이고 벌이는 정치적인 잔치요, 결국은 죽음의 잔치인 것입니다. 반면 베세다 광야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분명 천국 잔치는 세상의 잔치에 비해 심히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헤롯 궁전에서 벌어지는 그 잔치에 초대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 나온 군중들, 무리들은 헤롯 궁전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야말로 천국 잔치는 세상의 잔치에 비해 심히 초라해 봅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자리에 벌어진 잔치야말로 기적의 잔치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잔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잔치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헤롯 궁전에서 벌어지는 잔치입니까? 아니면 베세다 광야에서 벌어지는 천국 잔치입니까? 여러분, 베세다 광야의 천국 잔치는 믿음으로, 헌신으로, 은혜로 벌어지는 잔치입니다. 16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을 찾아서 거의 10,000명, 20,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에 운집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인구 밀도로 볼 때 2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 개 도시의 숫자를 능가하는 그런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베세다 광야에 운집을 합니다. 하루 종일 천국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곳에서 생명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신인지라 그들의 배가 허기집니다.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 웬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네? 네. 웬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지금 해가 어둑어둑해서 지금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에 가서 떡을 사 먹든지 하도록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동기가 되고 모티브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하시지 않는 이유는 제자들이 곧 무리를 먹이는 목자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떼어주는 제자들에 의해 천국 잔치가 베풀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것을 통하여, 나의 사랑, 나의 관용, 나의 지혜, 나의 용서, 나의 헌신, 나의 생명을 통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잔치를 베풀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광야에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내려요. 누구를 통해서? 한 어린 아이의 마음을 통해서 만나가 내립니다. 한 어린 아이의 마음 속에 은혜의 만나가 내려왔어요. 은혜의 만나. 이 도시락을 나 혼자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 도시락을 나 혼자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바칩니다. 예수님께 바칩니다. 어린 소년의 가슴에 내린 은혜의 만나가 베세다 광야의 천국 잔치가 되었습니다. 광야교회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은혜로 옵니다. 오병이어는 하늘에서 온 만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만나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은혜의 만나가 내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만나가 내려요.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가 지금 이 은혜의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바치는 사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김금자 권사님께서 수년 동안 적금하신 성전 봉헌 헌금 500만 원이 든 통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혼자 사는 권사님이 한 푼 두 푼 저금한 500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것을 통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더 내미는데,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50만 원을 빌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드립니다.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는 또 우리 김익준 장로님 가정에서 이미 엘리베이터 헌금을 200만 원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봉헌 헌금으로 3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이하나 집사님께서 또 엘리베이터 헌금을 바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어린 아이 가슴 속에 내린 은혜의 만나가 베세다 광야의 천국 잔치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엘리베이터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우고 함께 은혜의 잔치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여러분, 천국의 잔치가 모든 가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영국의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인을 위한 선교와 의료 사업을 위한 헌금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헌금 그릇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 그릇이 한 소년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소년이 대뜸 그 그릇 위에 올라가 앉습니다. 헌금을 집행하던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봅니다. 이 소년이 말합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가 바로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 소년 가슴에 내린 은혜의 만나가 아프리카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12강들이 남는 생명의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의 어린 소년의 가슴에 내린 생명의 만나가 오늘 이 시대를 살리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의 천국 잔치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소반이었으나 선지자의 머리를 올린 죽음의 잔치였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평범한 바구니에 평범한 떡과 물고기였으나 허기진 사람들의 배를 불리고 남은 조각이 12군에 찰 정도로 풍성한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의 천국 잔치를 모르고 헛된 곳에 인생을 투자하는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 한 시골 교회 그 동리에 가난한 불쌍한 할머니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러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보니 추운 겨울에 뚫린 문구멍으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종이를 붙여서 찬바람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문구멍을 막아 놓은 종이가 억대 수표였습니다. 어느 자선 사업가가 할머니 댁을 방문해서 억대 수표를 주고 갔는데 할머니는 그것이 수표인지 몰라서 그것으로 구멍을 막았던 것입니다. 억대 수표로 구멍을 막아놓고 할머니는 가난 속에 죽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억대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걸하다가 거지처럼 죽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물질을 마음껏 써서 이 땅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영적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 벼락부자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세금을 피해가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여러분, 참으로 불쌍한 영적 거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쓰기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영적 거지로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 생명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가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해도 5,000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먹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을 계수하듯이 광야잔치에 참여하는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잔치, 베세다 광야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들, 광야 잔치에서 나눈 떡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부음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삼독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복된 제단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제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천국운동이 풍성하게 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